선택받은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두려움, 의심, 지연에 조용히 굴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내린 꿈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창조주 자신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 넣은 신성한 청사진입니다. 이것은 무작위의 희망이나 덧없는 욕망이 아닙니다. 이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치유를 가져오며 오직 여러분만이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늘에서 숨결을 받은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 어딘가에서 적이 여러분에게 늦었다고, 여러분의 꿈은 너무 크고 너무 부서졌고 불가능하다고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꿈을 형성하실 때 그분은 또한 그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여러분의 돌파구를 선언할 시간입니다. 돌파구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적의 거짓말보다 더 크게 소리내어 말할 때 시작됩니다. 삶과 죽음은 혀의 권세에 있으며 여러분의 선언은 문을 열고 사슬을 끊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권위를 지닙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꿈이 고통, 과정, 가지치기를 통해 형성되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을 드러내시려 합니다. 이것은 다시 믿고 대담하게 선언할 순간입니다. 내 돌파구는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기대감으로 뛰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여러분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는 임박한 돌파구의 신호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맛있는 식사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미세한 향기가 공기를 통해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돌파구도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돌파구의 신비를 풀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축복을 쏟아 부으시려는 징후인 2부까지 중요한 신호를 밝혀낼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에 신성한 개입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깊이 탐구하면서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는 언제가 아니라 어디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도착을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밤은 길고 어둠은 압도적이었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돌파구의 약속을 영원처럼 붙잡고 있었지만 새벽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셨는지, 여러분의 기도가 귀찮은 소음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사실 어둠의 장막 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랫동안 묶어온 사슬에서 풀어주기 위한 신성한 계획을 오케스트레이팅하고 계십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러분의 울음의 밤이 끝나가고 있으며 여러분의 돌파구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밤의 어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시련과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담하게 선언하세요. 내 돌파구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늘이 들리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기대감으로 뛰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여러분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 1. 흔들리지 않는 믿음. 돌파구를 향한 여정에서 믿음은 여러분의 나침반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과 가장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도록 안내합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기적의 무대를 설정합니다. 하갈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 내쫓긴 여인입니다. 그들은 물이 바닥나고 타는 듯한 열기 속에서 방황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광야의 공허함 속에서 목마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어머니의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절망 속에서 하갈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자비와 공급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눈을 열어 물이 있는 우물을 보게 하셨고 메마른 사막을 희망과 양식의 오아시스로 변모시켰습니다. 그 순간 하갈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약속에 그녀를 묶어주는 생명의 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갈처럼 삶의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갈증에 시달리며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가장 메마른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시냇물을 흐르게 하고 샘이 터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갈에게 공급하신 오아시스를 기억하세요.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그분의 개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세요. 여정이 길고 길이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돌파구는 수평선 너머에 있을 수 있으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그것을 주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우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 말씀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으세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울 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분이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의심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돌파구는 여러분의 믿음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호 2. 기도와 영적 갈증의 증가. 여러분의 돌파구를 향한 여정에서 여러분의 영적 갈증은 더욱 강해져서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고 열렬한 기도로 이끕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비전은 분명해지며 믿음은 강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성과 가장 깊은 연결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그것은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나 자연의 조용한 고독 속에서였을 것입니다. 그 신성한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 원하고 그분의 임재를 그 어느 때보다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고 금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준비의 계절은 여러분의 돌파구의 나타남을 위한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영적 갈증이 높아지는 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 인도, 계시를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와 영적 갈증이 증가하는 계절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을 때 여러분은 돌파구를 위해 필요한 신성한 방향과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촉매제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댓글에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말씀을 들으셨고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이미 여러분을 위해 하늘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위대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희망과 믿음의 순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에게 전송하세요. 신호 3. 신성한 분리. 친구들, 우리가 돌파구를 향해 나아가면서 변화는 종종 나타남에 앞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돌파구가 올 때 여러분은 결코 변하지 않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돌파구는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촉진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24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너희의 옛삶을 버리고 속이는 욕망으로 부패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태도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같은 진정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돌파구가 영적 재탄생을 가져오며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릇으로 변화시킨다는 심오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종종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사물로부터 신성한 분리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조카 롯과의 분리를 해야 했습니다. 아프지만 이 분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풍성하게 축복하고 그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진전을 방해하고 돌파구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로운 영향은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최선으로부터 여러분을 뒤로 잡아당기는 사람들과 사물들을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며 그분의 신성한 분리는 여러분을 돌파구로 이끌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묶고 있는 독성의 결혼 생활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또는 아마도 여러분은 여전히 나르시시스트 친구나 형제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여, 놓아주세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독성의 직장에 갇혀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께 탈출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그 독성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세요. 재정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돌봐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은 그 습관을 없애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도전은 우리의 일상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길을 따라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의 시험 후 또 다른 시험을 직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끊임없는 역경의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은 질병과 씨름하고 있을 것이고 다음 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확장된 가족은 여러분의 고난에 무관심해 보일 수 있으며 직장에서의 압박이 여러분의 직장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도전의 계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변함없는 진리에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이 저지른 중대한 죄의 지표가 아니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도전은 여러분의 돌파구가 임박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조정하시거나 시험하기 위해 보내신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고통의 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즉 악마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 세운 계획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는 우리가 끊임없는 시련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잃고 돌파구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의 계략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도전이 무엇이든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친구여,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의 도전이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질 때 기뻐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돌파구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신호 4. 폭풍 속의 내적 평화. 여러분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유난히 차분해졌습니까? 불확실성과 혼란의 파도가 부딪히는 가운데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안에 격렬한 폭풍을 진정시키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를 확신시켜주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재우신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울부짖는 바람과 거대한 파도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순간적으로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능력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내적 평화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이며 삶의 격렬한 바닷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적 평화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여러분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여러분 주위에서 맹렬히 몰아칠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험난한 물결 속으로 안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화는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하며 그분이 통제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삶의 폭풍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안정시키고 다가오는 어떤 일에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고정점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돌파구를 향한 여정에서 믿음이 행동을 요구하는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편안함과 안전의 배에서 뛰어내려 불확실한 물결 위로 나아가야 할 순간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적적인 순간에 베드로의 믿음이 그를 배의 안전함에서 불안정한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는 자신감과 확신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스며들고 구세주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돌파구는 종종 믿음의 대담한 발걸음을 요구합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주고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만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직업을 추구하라고 부르시고 있거나 사역을 시작하거나 선교 여행을 떠나라고 하실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시거나 깨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편안한 구역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용기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돌파구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에 대한 감사로 넘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축복과 승리의 선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을 때 그들은 길을 가는 동안 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만이 구세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17. 감사로 넘치는 한 나병 환자는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매일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 우리의 심장이 뛰는 모든 것은 위에서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단순히 받은 축복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파구를 앞두고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 우리의 삶의 테피스트리를 엮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여러분의 돌파구를 기다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기르세요. 매일 여러분의 축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의 공급에 감사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할 때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촉매제가 되어 전례 없는 은혜와 풍성함의 계절을 불러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돌파구는 단지 수평선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으며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포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임박한 돌파구의 우까지 신호를 돌아보며 오늘 들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신호들을 믿음과 기대감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적의 돌파구를 향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대담하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길 초대합니다. 또한 이 기도를 매일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합의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늘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 앞에 나아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임박한 돌파구에 7가지 신호에 대한 계시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에서 그들이 이루어질 완벽한 타이밍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각자는 고유한 여정을 걸으며 각자의 도전과 불확실함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약속이 함께 하신다는 위안을 찾습니다. 당신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탱하시며 돌파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신호들을 반영하며 우리 삶에서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와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폭풍이 휘몰아칠 때에도 당신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의 모든 짐과 두려움, 마음의 갈망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보살핌 아래 그것들을 맡기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각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관계, 건강, 재정,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 돌파구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당신의 강력한 손이 그들을 위해 움직여 주셔서 오직 당신만이 조정하실 수 있는 기적과 변화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직면하는 도전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새벽은 오고 있습니다. 밤은 길고 눈물은 흐를 수 있지만 기쁨이 수평선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뀔 것이며 슬픔은 춤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머리를 들고 친구여 수평선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돌파구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며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운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희망을 붙잡고 믿음을 고수하며 용기와 기대감을 가지고 여정을 포용하세요. 여러분의 돌파구는 오고 있으며 그것이 올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감동받았다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돌파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아멘이라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또한 기도 요청이 있으시거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를 기도하며 지지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의 설교, 영감을 주는 메시지, 여러분의 믿음 여정을 강화하고 격려하는 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대담하게 걸어가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돌파구가 임박해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곳을 떠날 때 새롭게 된 희망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기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메시지의 끝에 여러분은 소음을 차단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진리와 일치시키며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에 대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도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 잠언 18장 21절에서 우리는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있으며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무작위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토양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든 파멸이든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 형성된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이 믿는 것을 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승리하는 삶과 실패에 빠진 삶의 얇은 경계선은 종종 우리가 자신, 우리의 집, 우리의 꿈에 대해 선택하는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말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에 보이지 않는 작동 기어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입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여러분의 날들을 지배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항상 잘못된다, 내 가족은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선언한다면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실패의 수확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를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입에서 희망의 선언이 솟아오른다면, 자녀에게 생명을 말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예언한다면 여러분은 마치 천상의 정원사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말씀으로 현실을 형성하는 신성한 특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용해온 어휘를 점검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삶의 스케치, 보이지 않는 청사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문장이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은 결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내 집은 망가졌다로 요약된다면 여러분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여러분을 가두려는 힘과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전환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이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인내심과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선언한 것에 맞추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다. 평안의 생각이요 재앙의 생각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이 변화를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의 시작으로 묘사합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될 것이다. 생명을 잃으면 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말의 창조적인 힘을 인식했으니 여러분의 입술을 정화하여 존재를 치유할 시간입니다. 불평에 조용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불평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없이 이것은 항상 내게 잘못된다, 내 건강은 더욱 나빠진다, 나는 인생에서 운이 없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사실 거짓에 대한 재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단으로 예언을 내리고 있으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야기 위에 신의 인장이 없는 법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는 생생한 초상을 제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들은 뜨거운 더위나 거리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불신의 말로 인해 멸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길이 없는 곳에서 죽지 않았고 불평의 과잉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운명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심지어 낮은 목소리로라도 여러분은 적의 계획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입이 약속의 메아리가 될 때 무언가가 점화됩니다.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지만 고백된 진리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상기시킵니다. 시제에 주목하세요. 나음을 입었다. 그것은 완성된 일이요 성취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정신의 치유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이야기를 침묵시키고 약속의 선포를 높일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은 문제의 거울이 아니라 약속의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고통과 영광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말을 반복해 보세요. 하지만 단순히 공허한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쟁의 선언으로 삼고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나팔 소리가 되게 하세요. 오늘 믿음으로 말하세요. 나는 내 몸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세요. 마치 메마른 뿌리에 내리는 비처럼요. 이제 선언하세요. 나의 힘은 주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여러분의 입술에 이미 부여한 권위로 선포하세요.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평범한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에 믿음의 제단을 세우고 있습니다. 삶의 제단, 생명의 제단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선언했듯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시고 움직이시며 여러분을 위해 산을 옮기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정확한 순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이유는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피곤함과 공허함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40장 29절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계시를 가져다 줍니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나니 주목하세요. 그분은 힘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급자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힘에 의지할 준비가 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신성한 힘은 나이, 건강, 가족의 역사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0대이든 80대를 넘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약해지든 가족의 나무가 균열로 가득 차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서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십니다. 그들이 덜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기가 여전히 여러분의 폐로 들어오고 나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만료되지 않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서 그분의 일을 마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조용한 서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읽습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것은 창조주로부터 새롭게 주어진 숨결입니다. 여러분이 내쉬는 모든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세상에 선포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각을 뒤집고 위로 올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하다고 느끼기 전에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은 걸음 전에 오지 않고 걸음 중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거대한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용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용기는 여정 중에 따라옵니다. 종종 영적 힘은 여정 전에 번쩍하고 나타나지 않으며 순종 중에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배에 있을 때 물 위를 걷기 위해 용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것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용기가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거인을 느끼기 전까지 첫 번째 돌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믿음이 움직일 때 점화됩니다. 비록 마음이 떨리고 있을지라도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종이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이 필요한 3가지 영역을 적어보세요. 아마도 그것은 부상당하고 피곤한 결혼 생활일 것입니다. 아마도 약해진 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이 압도당하고 있거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매일 이 영역들 각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선언하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은 줄을 아는 것이니라. 약속을 선언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의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한계를 모르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거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더 자유롭게 작용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을수록 진정으로 우리가 창조된 존재가 되어갑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승리는 투쟁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시가 없는 부드러운 길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은 훨씬 더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를 통해서 더 나아가는 자가 되느니라. 잘 보세요. 바울은 이 모든 일 뒤에 또는 이 모든 일로부터 멀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 안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승리는 전투 중에 이루어지며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고통이 없는 삶의 특권이 아니라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영혼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치열한 폭풍을 직면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하늘이 흐려졌다고 해서 빛을 멈추지 않습니다. 구름은 아무리 두껍더라도 태양을 끄는 힘이 없고 잠시 가릴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숨기려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선하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시며 영원히 선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현실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 그분은 환상을 팔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셨고 그와 함께 희망을 주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세요. 그분은 고통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주십니다. 패배한 자와 승리하는 자의 차이는 투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존재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넘어지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틀거리는 것은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넘어짐으로 인해 스캔들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일어남을 기뻐하십니다. 미가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여 나를 기뻐하지 말라. 내가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움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빛이 되실 것이라. 여러분이 땅에서 일어설 때마다 상처받고 피곤한 상태로 여러분은 세상과 지옥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어떤 힘보다 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은 그가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보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생의 경기장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검과 빌린 용기로 거인과 맞서고 있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켜 왕좌에 앉히신 그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지탱하며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 감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시간입니다. 승리를 선언하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요. 목소리를 높여서 나를 향한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세요. 이사야 54장 17절은 모든 혀가 여러분에 대해 판단을 일으키면 여러분이 그것을 정죄하리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주님의 축복이 나와 내 집에 임한다 라고 말하세요. 시편 133편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리니 영원한 생명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적이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 거짓말을 속삭일 때, 여러분의 실패를 상기시키고 약점을 지적할 때 모든 권위로 선언하세요. 적이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고 확언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미뤄진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봉인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진리의 현실을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머리를 높이 들고 눈을 확고히 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세요. 이제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여정의 가장 영광스러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전체 역사에 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으며 한 마음에 한정되지 않고 확장됩니다. 시편 115편 14절은 하늘의 명확한 선언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증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자리 잡을 때 치유와 승리를 선포함으로써 태어나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영적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축복하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삭, 야곱, 요셉, 마리아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씨앗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의 패턴을 바꾸고 죽음 대신 생명을 말하고 포기 대신 희망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밭에서 자녀와 손주들이 수확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축복은 한번 방출되면 시작된 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지나갑니다. 영적 유산은 완벽한 혈통이나 결점 없는 역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는 입에서 시작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가족은 세대에 걸쳐 저주, 반복되는 가난, 끊이지 않는 질병, 연속적인 이혼, 우울증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나니 이것은 그 주기가 깨지고 반드시 끊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과거를 반복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권위 있게 선언하세요.
내 가족에서 축복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치유와 힘의 주기가 시작된다. 여러분이 지나온 것은 여러분이 지나갈 것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무엇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확고한 약속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의 혈통에 덮여지는 망토처럼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제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싶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문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담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은 가슴 속에서 뛰고 약속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기도할 때에 구하는 바를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믿고 입이 선언할 때 기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 현실이 됩니다. 잠언 11장 21절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겠으나 의인의 후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확언합니다. 이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오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믿음의 모든 말은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으며 승리의 모든 선언은 그들이 축복 속에서 걷도록 페이벳 로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루이스가 깊이 있는 말을 했듯이 새로운 단계, 피조물에서 자발적인 감각으로의 단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될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는 여러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닿기 전에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시나리오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입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이 여러분의 가족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고 믿기로 선택하세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자유와 축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미래가 올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앞에 있는 순간을 보세요. 평범한 순간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과거와 결별하고 목적을 향해 걸어갈 시간입니다. 이미 쓰여진 이야기의 방향을 바꿀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축복이 아니라 남아있는 축복을 받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덮고 세대를 통해 메아리치는 축복이 올 시간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으며 하늘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와 권능의 주님,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며 당신의 통치는 영원하고 당신의 능력은 비할 바가 없습니다. 당신은 말씀하셨고 하늘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의 성령의 숨결로 땅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버지 두려움과 담대함으로 이 삶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육체 위에 당신의 영원한 언약이 덮여주시기를 믿고 지친 영혼 위에 힘을 주시고 적의 모든 그림자 위에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밤 속에서 당신의 아들이 떠오르기를 희망합니다. 슬픔이 이 집의 여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기억이 감옥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역사적 족쇄는 부활의 빛 속에서 끊어집니다. 오 그리스도, 세계의 빛이여 당신의 임재로 영혼의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우울증의 안개, 불안의 가시, 두려움의 족쇄를 쫓아내 주십시오. 혼란이 지배하는 모든 환경 위에 통치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임재는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라 은혜의 혁명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올립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그들의 집을 방문하시고 보이는 축복으로 이 땅의 불가능을 무장 해제시키소서. 당신은 바다를 열고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권위로 죽음의 말을 끊어내고 저주처럼 퍼져나간 인간의 예언을 쫓아내며 당신의 영원한 계획에 반하는 선언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 희망, 갱신의 말을 내보내겠습니다. 이 사람의 입을 메마른 땅의 샘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따라 그들의 입술에서 오직 세우는 것만 흐르게 하소서. 오 성령님, 이 삶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이 기도를 마친 후 단순히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임된 자로서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 약속의 상속자로서 고통에 의해 표시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 봉인된 사람으로 나가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그들이 믿을 때 하늘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들이 희망할 때 평화가 그들을 둘러싸게 하소서. 이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선포하게 하소서. 당신은 여전히 믿는 자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눈을 감고 한순간 더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 내려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부서진 영역, 모든 아픈 기억, 모든 말하지 않은 상처를 만지게 하세요. 그리고 눈을 뜰 때 무언가가 변했다는 확신으로 뜨게 하세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은 줄을 아는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보증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을 말씀하시고 먼지 속에서 생명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믿음이 활성화될 때 하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올라갈 때마다 사자들이 파견되고 사슬이 끊어지고 길이 정리됩니다. 이것은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의 새 삶, 항복으로 태어나고 은혜로 덮이고 신성한 목적에 의해 연료가 공급되는 삶은 지금 시작됩니다.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날마다 솟아나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정렬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상황을 정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새로운 장을 그분의 손으로 쓰고 계시며 그분의 펜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말을 선포할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초자연적인 기대의 씨앗을 심는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있으며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이 하늘의 선언을 메아리치게 하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따라 말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는 단지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시고 이사야 61:3 슬픔을 춤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쓰고 계신 역사는 은혜로 가득 차고 목적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년숙. 여러분의 여정은 안전하며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축복받았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패배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세요. 대담하게 말하세요.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사세요. 여러분의 돌파구는 이미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이 올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